구약 성경 270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디선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켜지는 광경을 본 기억이 없으신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든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기 전 문설주에 작은 막대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작은 종이를 나무 막대나 쇠 막대에 넣어서 문설주에 붙여놓은 매주자라고 불리는 것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절기, 이스라엘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마에 상자 하나를 붙이고 있고 손목에 무엇인가 끈을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쉐마라는 그 단어로 이 말씀이 상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며 대대손손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므로 오늘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질 다양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기 앞서 오늘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을 먼저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우리 마음의 미간과 손목에 이 말씀을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지켜나가겠다, 가르치겠다 하는 그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 하셨을까요? 과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셨을까요? 무엇을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과 손목에 매어 그것을 대대손손 눕든지 일어나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과연 어떤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4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다들 암송하시지요? 다 같이 암송해보자고 하면 싫어하실 것이기에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문설주와 손목과 미간에 메어라. 강론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들이 들어야 할 것,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한다, 가르쳐야 하고 강론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이므로 세상의 헛된 신을 숭배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만을 숭배하라는, 경배하라는 그런 유일신 신앙의 출발점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이 쉐마의 말씀이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도전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사랑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다, 그렇죠? 우리 한사랑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가 누구지요? 저입니다. 네, 여러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입니다. 만약 우리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한 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이 성립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김주환은 오직 유일한 담임 목사이다. 맞나요? 우리 교회 유일한 담임 목사는 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김주환은 오직 유일한 김주환이다.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지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가 한 명이라는 강조점, 김주환이 한 명이라는 강조점.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절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이시다,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유일함, 하나님의 유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God, 신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 신이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이시니라는 유일한 신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우리 신이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강론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 김주환은 오직 유일한 담임 목사다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김주환이라 하는 말은 나도 김주환이다, 너도 김주환이다 하는 다양한 김주환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스스로 김주환이라 자처하는 그들이 아니라 지금 저 단상에 서 있는 김주환이 진짜 유일한 김주환이니까 저 사람은 김주환이다 하는 말을 강조하듯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유일한 신이 아니라 여기 저기 이 성읍 저 성읍 이 마음 저 마음 다양한 모습으로 저마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일 것이다, 저러한 모습이 여호와일 것이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미지와 각기 다른 확신 속에 저마다 각기 섬기고 있는 여호와, 그 모든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가 주장하는 여호와, 너희가 느끼는 여호와, 너희가 확신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으라고, 강론하라고,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지요. 나 스스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확신해 왔는데, 저렇게 느껴왔는데, 이런 감정으로 섬겨왔는데 했던 그 모든 여호와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호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기에 너희 스스로 확신 속에, 경험 속에, 감정 속에 여호와를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여호와가 유일하지 그럼 두 분, 세 분, 네 분 될까요? 그런데요, 무척 애석하게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신앙 고백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죠. 그 무수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고 평가받는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 정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요? 나머지 모든 왕들은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산당이라고 불리는 지역 성소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버려두었다. 문제는요, 지역 성소에서 여호와를 숭배할 때 그들이 지역에 있었던 민간 종교와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 확신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세워져 있고요,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별도의 국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남왕국인 유다도 북왕국인 이스라엘도 모두 여호와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백성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황금 송아지상을 세워서 이것이 너희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했던 그 신이다 선포해버리게 됩니다.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게 되고요,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워버리게 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게 되고요. 국가가 분열되게 되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된 신앙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다가서지 못했을 때 분열되어졌던 국가가 각기 존재하다가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유다도 홀로 그렇게 생존하다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구약 성경이 그들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알기에 오늘 이 쉐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여호와가 유일하시다는, 너희 스스로 생각하는 그 여호와, 너희 스스로 확신하는 그 여호와, 너희가 경험해왔고 지식으로 쌓아왔던 그 여호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오늘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들리게 하시는 그 여호와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기에 너희가 그분만을 섬겨야 하며, 그 유일하신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됨, 그 마음과 생각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흩어짐으로, 깨어짐으로,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이후에 신명기에 기록될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규례와 법들을 선포하기 전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이 반드시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된 마음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실패했습니다. 유일한 여호와, 그 유일한 여호와 앞에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요, 국가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되며 그것을 회복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손목과 미간에 매며 그렇게 여호와의 유일하심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유일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유일한 여호와의 유일한 백성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있는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많은지요. 얼마나 제각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얼마나 각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기에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해 나아가고 그것을 보듬어 안아야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됨, 통일성이 언제부터인가 옅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에 SNS를 살펴보면 의외로 SNS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고요,
전도사들도 많고요. 신앙생활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 가운데 자신이 영위해 나가고 있는 신앙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에 비판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있지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요. 비판합니다. 말을 합니다. 폭로합니다. 맞아요.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되고요. 폭로되어야 할 것은 폭로되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판들과 논쟁들과 그런 많은 대화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 비판과 대화와 논쟁의 수준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대화하고 논쟁하고 비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구조의 모순을 우리가 바로잡고 아름답게 이 땅을 섬겨나갈 것인가 하는 위대한 가치를 품어낼 수 있는 대화와 논쟁과 비판이 사라지고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서로 답정너가 되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매주일 저녁 시간에 제 설교를 직접 보고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해야 저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단점을요. 한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왜 저렇게 건들건들거리지?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자세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다 못해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죠. 나도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좀 고정시켜 볼까? 이렇게 부여잡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설교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차렷 자세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대본을 읽어드리듯 그 설교문을 잘 읽어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본질적인 기능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성경을 시대 상황에 잘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질적인 기능이지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고 건들거리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고칠게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믿는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신앙 좋다는 그 기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확신이, 경험이, 감정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인가, 이 아름다운 존재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하는 깊이 있고 철학이 담겨 있으며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흠집내고 서로 비난하며 헐뜯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속이라도 후련하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지만 무엇이 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갈갈이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버린 그 마음을 누가 하나로 다시 모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국가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된 후에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각기 멸망해버렸던 그 역사를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규례와 법도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한 선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제 멋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여 지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 자녀들도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뀔지라도 여호와의 유일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수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해석에 가려 놓쳐버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들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던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듯 우리도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나누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질투가 되거나 비난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유일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사명 삼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 우리의 마음의 미간과 손목에 맬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수료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분들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반드시 먼저 다가가서 한 번씩 인사하십시오. 유일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하나라면서요,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내가 진정으로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시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해, 내 믿음에 관해, 내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고백하는 일을 서슴지 마시고 그 대화가 회복됨으로 그 유일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전수할 수 있는 통로를 다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리다고 놀리지 마십시오. 얕보지 마십시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이미 믿음에 있어 한물간 세대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호와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서요. 오늘 이 혼란한 시대,
다원화되고 있다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파편화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쉐마, 들으라. 그리고 가르치라. 강론하라. 여호와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 한 뜻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